시간에 저는 예수님의 눈물과 경고의 거절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세 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과 그로 인해 슬퍼하는 마리아와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의 깊은 동정심에서 나온 그분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대한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행복하게 창조했지만은 이 땅에 병들고 고통하며 죽는 우리의 삶,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죽는 이 사망의 권세를 보시며 예수님도 함께 탄식하며 우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찾아온 이 죽음이라는 이 비극적인 운명에 대하여 창조주로서 느끼시는 깊은 탄식과 슬픔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분을 친히 목도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직접적 이 가르침을 받은 분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살아생전에는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마도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의 영감조로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 고뇌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 무거운 잔을 앞에 두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며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뇌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잔을 거두어달라는 것은 십자가가 두렵기 때문에 그 잔을 거두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은 뭐냐면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 그것이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이 고뇌에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뇌의 기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처절한 시련 속에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그 눈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셨어요. 예언의 그 안목으로 볼 때. 지금 앞에서는 그들이 그 참 찬양을 부르고 호산나를 외치며 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승리의 개선, 그 입성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러나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 여기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운명을 미리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거절하고 평화의 길을 깨닫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을 왕으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은 세상 어느 나라보다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은 나라요 또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가 거했던 아주 거룩한 그런 성소가 있었던 나라요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배교와 반역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오셔서 이곳에서 탄생하시고 우리 한국 민족의 조상이었다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 한국을 볼 때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택한 정말 아주 가장 보배로운 곳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빛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빛에 충실하게 그 빛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빛을 많이 받았는데 그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특권과 함께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배교로 점철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택한 마지막 남은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남은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다른 교회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정말 마지막 주자. 그리고 성경을 가장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언의 선물을 주어서 사탄의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옥 같은 그 예언의 신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그 소중함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예언의 신을 읽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모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으며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른 예언의 신보다도 각 시대의 대쟁투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현 장소에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큼 알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근데 그런 특권을 누리고 이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교회가 구원해 주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교회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그렇게 택하신 것을 동일한 그 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그분의 아들을 직접 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밝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에 대하여 악으로,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미움으로 보답을 받으셨지만 당신의 자비의 사명을 꿋꿋이 행하셨다. 그분께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거절을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자 탄원하는 생애를 사셨다. 완고한 자의 마음에 그 벽에 부딪혀 은혜의 물결이 되돌아올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은 다시 긍휼의 조수가 되어 더 힘있게 몰려가는 것이었다. 그분의 사랑의 간청은 멸시당하고 그분의 권고는 배척당하고 그분의 경고는 조소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특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예언이 거기서 성취된다고 자꾸 지금도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면은 이스라엘은 정말 영광스럽게 계속 지금도 뭐예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주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겠죠. 불행하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는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이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음을 보셨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은 앞으로 이르게 될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것을 우리가 이중적인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손으로도 인류의 저주의 물결을
물리칠 수 없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갈망하셨지만 그분께서도 인류에게 이르러온 그 저주의 물결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인류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찾아 구하는 자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원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참 축복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만 매몰돼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걸 누릴 수 있죠. 직업도 좋고 또 돈도 그만큼 많이 우리가 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 근데 그것이 너무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면은 영적인 것이 이 마음에서 희석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많은 현세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에 영적인 것이 더 이렇게 좀 업이 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저울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세상에 누린 것이 적다 할지라도 마음은 늘 하나님께 가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신앙에 갈구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건 참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입니다. 그분께로 나와 그분을 찾아 구하는 자가 적었기 때문에 인류의 저주의 물결조차도 물리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안타까움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당신의 영혼을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에 내어주고자 하셨지만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는 나오는 자들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구원하기를 원하셔야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천하의 그 모든 유익을 얻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영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손실이라고 그러셨어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그분께 나오는 자는 별로 없었다.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고뇌에 눌리시다니.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제가 이거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늘의 모든 세계가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드라마는 우리 깊은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인가 잘 그런 그냥 아주 드라마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드라마를 보면 감동을 받죠. 근데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예요. 이 구속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이 그 현장입니다. 근데 하늘의 모든 세계가 다 주목해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온 하늘이 놀랐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에게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타내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참 쉬운 것 같은데 구원받기 참 또 어려워요. 이런 걸 보면 구원은 선물이니까 참 쉬운 건데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찾는 마음, 그
그분을 갈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참 더 마음이 충만해져서, 근데 사람을 보지 않고 말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참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사람을 자꾸 보고 비교하고 그러는 연약함이 있어요. 환경을 보고. 근데 절대 사람을 바라보면 많이 시험을 당하거나 실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이 율법을, 죄인이 율법을 깨뜨린 그 결과에서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신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는 약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이 40년 기간이 참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받기로 이제 아예 그 선언이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다면 언제든지 뭐예요?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을 아주 그냥 그렇게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데는 서기 70년이니까 40년을 더 기다려준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그 기회를 정말 마지막까지 할 수만 있으면 늦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무두셀라가. 근데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두셀을 장수하면서까지라도 뭐야? 더 구원하길 원해서 무두셀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멸망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그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게 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될 때 이미 신호를 징조에 유의하도록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우상 숭배의 상징인 로마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그 거룩한 땅에 세워지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로마의 군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거룩한 땅 저 멀리 이제 이미 군기가 이렇게 헐렁일 때는 벌써 뭐예요? 도망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섭리가 있었죠. 서기 66년 실제로 로마의 시스티우스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이제 항복하려고 하는 찰나인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격이 이제 성공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완전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 로마 군대가 아무런 명백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퇴군하는 거예요. 아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사건들을 조정하신 것이다라고 각세 대신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각 개인에게도 섭리하고 계셔요. 물론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도 하고 나라를 또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도 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통치자들의 그 모든 이면에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조종하고 계셔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많이 걱정이 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내다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이 나라가 걱정이 된다고 해서 아주 많이 그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셔요. 제 주위에 보면 그런 분이 계셔요.
나라가 이제 많이 걱정이 된다. 뭐 똑같은 마음이죠.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이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대리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에만 하나님의 택하신 대리자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대리자가 있다. 대전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무리가 많지는 않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 소수의 무리가 악으로 치닫는 그 모든 것들을 저지시킨다. 저는 분명히 대전투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희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런 참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바른 소리를 내요. 바른 소리.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정말 나라를 위하고. 그래서 정말 바른 소리를 내는 그런 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깨우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깨우치셔요. 바른 거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악이 완전히 이걸 지배하지 않도록 저지시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인데 갑자기 철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사람 볼 때는 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조종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열어주셔요. 이제 막 철군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들이 막 이제 쫓아가서 이제 뒤에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대들이 이제 철군하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는지 많이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군대가 완전히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전리품을 엄청나게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신호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경고에 유의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이게 일요일 법령입니다. 일요일 법령. 이게 신호라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있게 되면은 소도시에서 어떤 땅이 있는 곳에 그 가정을 이제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대도시를 떠나서.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대도시가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도 보면은 대도시에 있으면 집값도 막 올라가요. 근데 저 시골에 있는 집들은 뭐예요? 많이 이렇게 그 가치가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도 시골은 많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대도시를 떠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 롯이 그랬죠. 롯의 처가 그랬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뒤를 돌아보다가 송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엘렌지 화이트는 일요일 법령이 있게 되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도시를 떠나려 했을까? 그때는 마지막 그게 기회가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많이 이제 대도시가 범죄화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혀지는 현실이 오게 되니까 이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끝까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섭리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의 마지막을 그렇게 이제 끝내시는 하나의 섭리가 있겠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그런 기별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한 그 기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틈을 타서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지체 없이 움직였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거절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완벽한 구원을 얻었고,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거절한 사람은 비참한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그 파멸이 장차 올 이 세상 멸망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구원 역시 마지막 때 일어날 구원의 모형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세상 끝날에도 환란이 있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한 징조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문 앞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징조로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의 이건 마법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걸리기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두워져 있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둔감해지고 졸며 잘 수가 있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향락, 그런 것들, 어떤 거짓된 안전,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에 유의하며 영적인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각세대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그들의 완고한 고집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멸시받고 무시당할 것이다. 죄에 속박되어 사탄의 종이 된 무수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으면서도 권고하시는 날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맹목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유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은 성령이 마중 나오지 아니한 때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마중 나오지 아니한 때가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심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은 점점 내 마음이 조금 이제 굳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도 점점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또 이제 사람이 사나워지고 그리고 아주 난폭해지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분쟁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조금씩 떠나게 되면서 사람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조금씩 거두어 가시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점점 더 악해지게 될 거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언제든지 내 마음은 열려 있어가지고 항상 주님을 찾고 말씀을 보고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은 깨어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금방 둔감해져 버려요. 저부터도 말씀 안 보잖아요. 그럼 세상이 벌써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 내 마음은 열려 있지 않으면은 정말 사탄은 내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나를 계속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그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계속 우리가 거부하고 또 거부하게 되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성령께서 이제 떠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 악한 정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참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큰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점점 성령이 떠나게 되면은 내 마음에 그 어떤 그 악한 정욕을 사람이 이거 제어할 능력이 점점 상실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를 보면은 아마 그것이 점점 더 이게 심해질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한 게 큰 죄였다면은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주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주님이 나를 그처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혹시 너무 둔감해져서 내가 너무 세상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항상 내 마음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세상을 보면 좀 그래요. 세상을 보면 지금 법이 무너져가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은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환경을 너무 보지 않고 또 너무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이 환경 너머에 계셔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눈물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또 주의 은혜로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 은혜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가정에서 하는 그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기도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저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니까는 마음이 많이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섭리를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